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풀어지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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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나오다가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버린 거예요. 말은 교인인데 교인이 아니에요. 말은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에요. 나무긴 나무인데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뿌리가 뽑혔어. 태풍에 뽑혔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태가 나서 뽑혔든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무긴 나무인데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 또 지금 밖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에 내려가고 있는데, 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속에 사는데 흙탕물이 막 내려오니까 흙탕물을 먹으면 산소를 제대로 호흡할 수 없으니까 다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이렇게 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펄떡 뛰어서 바깥으로 확 나왔다. 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 물속에서 튀어나온 고기는 죽은 고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와지는 피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신앙을 가지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불신앙을 가지면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지 않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영이 죽어. 영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양명한 감독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이 죽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살려주셨는데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가슴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 없어. 내가 교회 오래도록 다녀봤는데 하나님 안 계셔.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영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님 몰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면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 많고. 그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도 구원받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전도하게 되면 나 자신의 영이 더욱더 든든히 서간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의 영이 든든히 서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이 죽으면 안 돼.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목회 초년생의 구령의 열정이 내 가슴에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에 영이 죽거든. 영이 죽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이 사는 방법을 가져야 돼. 영이 사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영적 고백을 끊임없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를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되는데 마귀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횡성신문에 밑에 대문짝만하게 신천지에 대한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횡성신문은 신천지가 뭔지 모르죠. 신천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광고비 잔뜩 주니까 밑에다가 광고를 실은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자기 자신들을 피하라고 신천지에서 광고를 대문짝만 실었어요. 횡성신문은 내가 알기로는 횡성에 있는 기관 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뭐 하여튼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신천지 거기 뭐 교회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으니까 똑같은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우리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잘못했구나. 빨리 신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능신교 저기 저기 어디야 둔내 있는 거, 그거 자꾸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이거 신천지에서 횡성신문에 좀 내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 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기독교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천지가 뭔지 뭐 교회가 뭔지 뭐 하나님 소리 들어가니까 다 똑같이 교회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문은 횡성의 사건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수입이 창출돼야 그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일반 광고비보다는 훨씬 더 광고비를 많이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거 난 것을 딱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축부활, 뭐 축성탄 이런 거 한 번도 횡성신문에 낸 적이 없어요. 돈을 써서 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신천지에 그냥 신문에 한 면에 반면이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결국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좋겠어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첫 번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 왕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헷갈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 서지도 못하고 벌벌 무서워 떨고 그런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주님 곁에서 떠나버리면, 불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모모 성도, 타락한 무슨 교회. 여러분,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다 장로님들이셨어요. 근데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리 끌다가 저리 끌고 다니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도망가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성령은 선한 길로 인도해요. 죄 지는 곳에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결국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식이 속을 새기면 부모가 그러죠. 너 이놈의 새끼야, 내 자식 아니라고. 너 이놈의 자식 나가서 죽으라고. 그 얘기하죠. 사실 진짜는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하겠죠. 오죽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진노의 자식,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역시 우리도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불신자의 세 번째 모습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함이 없어요. 매사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이 꽉 차 있어요. 웃음이 전혀 없어요. 웃음이 왜 너무 근심 걱정 혼자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사,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을 때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마음의 안식이 없다니까요. 마음의 안식이. 그거는 직분과도 관계없고 권세와도 관계없고 물질과도 관계없어요. 물질과도. 오죽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말이죠, 자살할 판이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안식이 없을 뿐더러 번뇌하게 되고 매사에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강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저희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 버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와지고요, 육신적으로 고난이 와져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 거짓말이에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육신적으로 고난이 온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이시나 몰라,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주먹으로 어디 때린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어요. 여기가 멍이 들었어. 처음엔 아침에 이게 왜 멍이 들었나? 그렇게 그래서 멍이 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손 왜 그래? 왜 손이 펄해? 시커먼 게 어디 부딪혔어? 아니야. 제가 어저께 서울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링겔 주사를 이렇게 이제 놓는데 여기다가
내시경 하기 전에 이제 닝길드를 꼽는데, 아이 간호원 아가씨가 주사바늘을 제대로 못 꼽네. 에? 두 번인가 꽂았는데 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또 뭐라 그러면 또 당황할까 봐. 괜찮아요, 잘 꼽아봐요. 한번 잘 꼽아 보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 꽂으면서 이제 제대로 잘 됐다고. 그래서 이게 붙여놨어요. 나는 뭐 전혀 그 생각, 여기 손을 뒤져보지도 않았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여기 주사바늘 2번 3번 꽂이는 거예요. 시커 보이시나 몰라요. 여기가 시커매요, 여기가. 그래서 간호사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 내가 평상시 핏줄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링겔 주사기를 딱 갖고 오니까 핏줄이 다 숨어버렸네. 어디로 가버렸네, 이게 다. 그거 참 이상해. 막 여기를 붙잡으면 막 두드리더라고. 지금도 두드리면 바로 핏줄이 확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간호원 하기도 힘들겠다. 우리 집사람은 바로 옆에 있고 나 이쪽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금방 한 방에 하고 나가는데 나는 2번 3번씩 그냥 애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이 온다, 육신적으로 고통, 난 아무 이상 없는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는데 왜 그럴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털어져 나가고 날아갈 듯이 기쁨이 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속신앙으로 말하면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사로잡혔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지각색의 질병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세요? 신경질도 나고 답답하고 화딱지 나고 그러세요? 육신적으로 난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세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거세요.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숨 거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데 목숨을 거시라고. 예? 그렇게 한 3개월만 열심히 목숨 걸어보셔. 그래도 안 되면 1년 3년 목숨 걸어보셔. 그러는 순간에 언제 나았는 듯이, 언제 그랬냐시 싹 없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0견은 나이가 50이 되면 온다네. 팔 아프고 뭐 이런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50견은 나이가 50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30대도 오고 40대도 오고 50대도 오고 60대도 와요. 병원에 가서 곤친다 곤치는 게 아니라 자꾸 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팔굽혀보기도 하고 철봉도 그냥 자꾸 하고, 안 되면 하여튼 뚜두둑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자꾸 해보세요. 그럼 언제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피곤해. 피곤해도 그냥 막 걸어 다니고, 그냥 피곤해도 들고 뛰다니고, 더 피곤하게 몸을 만들면 몸에서 막 재생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예? 활력을 막 불어 넣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밥 먹기 싫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이 없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지러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진짜로 죽는 거야. 살겠다 야. 아이고 덥네 날씨가. 그냥 겨울을 생각해서라도 뭐 더운 거 괜찮아. 걱정 없어.
네. 아이고 왼팔이 오른팔이 아프네. 왼팔은 괜찮다야. 왼팔은 괜찮다야. 괜찮다야. 괜찮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누구 만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도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 왁 하고 나가 떨어지고 막 놀란 거예요. 점치고 하는 무당들이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성령이 얼마짜리요? 우리가 돈 줄 테니 그거 팔으라고 막 그래 웃기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짜리 돈 줄 테니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가대로 사모할 때 와지는 하나님의 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역사,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불신의 다섯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 내세에 대해서 몰라. 아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그래 죽으면 고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내세에 대해서 내세관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전혀 관계없어요. 빨리 죽으면 빨리 천당 가는 거고 늦게 죽으면 늦게 가는 거지 뭐.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70, 80 길어봐야 100년 이쪽 저쪽 안쪽인데 그 뭐 더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무슨 관계? 아무런 관계 없어요. 내세관이 분명하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다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문제될 거 뭐 있어요. 근데 불신의 세계는 내세에 대해서 몰라.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계속해서 넘기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내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도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여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막 고통 중에 있어요. 천국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나자로가 있는 거예요. 나자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다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저 나자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는 나의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 저 바깥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 들을 겁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완전히 병원에서 끝났어요. 그냥 완전히 방에 그냥 맨날 들어나 있어요. 그 부인이 그 남편 살려보겠다고 맨날 울며불며 기도해. 저하고 약속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니아가에 싣고 왔어요. 니아가에 싣고 와가지고 이수천 집사라고 싣고 와서 그냥 10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 안진병이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었을 뿐만이 아니고 노가다 일도 다녔다니까요. 노가다 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을 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막 일도 다니고 뭐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 얼마나? 3개월 정도 열심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3년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질병이 도진 거예요. 똑같은 병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아마 우리 동부연회 청장연회에 내 참석하는 줄 알아요. 저를 만났죠. 아우 감독님, 그래 어머니 잘 계셔? 네,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아들도 이름이 내가 지금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그때는 뭐 조만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를 몰라. 내세. 불신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강하게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못 믿어요. 건강이 회복됐는데도 본인도 못 믿는데 본인도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으면 예수 잘 믿, 천만의 말씀, 고침받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고침받기 전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 따라가시겠습니다. 지옥에 멸망당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계는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멸망당할 운명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저주받은 자는 결국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상숭배, 굿 점술에 빠진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불순종한 자, 결국 자기만 멸망하면 괜찮은데 그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날마다 죽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죽어, 저와 여러분이 죽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제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함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방받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횡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시며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 말씀 앞에 승리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의 전을 오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